하겠습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오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귀한 약속입니다. 형통하리라. 우리가 형통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같이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들었고요. 이 형통함은 뭐 정탐꾼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이나 또 여리고성에서 식사를 제공하던 이 라합 같은 여인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하는 것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형통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 누군가와 함께 자신에게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형통한 삶을 누리는 과정 속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의의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이 정탐꾼과 이 라합, 생각지 못한 만남이지요. 정탐꾼이 기대했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위험을 피하고 정보를 듣고 뭐 하는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라합 입장에서도 이 정탐꾼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살아날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섬겼던 공동체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다가 이 공동체를 우리 교회 것만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번 책으로 써서 좀 다른 공동체에도 좀 영향을 주자. 다른 교회들도 이 젊은 부부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이 사역들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좀 알리자 해가지고 책을 쓰기로 이제 이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 반 정도는 이제 제가 쓰고 반 정도는 회원들이 써가지고 하나의 책을 만드는데 이 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출판을 해야 되잖아요. 책이 어느 정도 이제 원고가 구성이 되고 출판을 고민할 즈음에 그 공동체 회장이 지하철을 탔다가 지하철에서 남의 가방을 들고 내립니다. 비슷하게 생긴 이 남자들 서류 가방을 자기 것을 이렇게 올려놨다가 자기 것인 줄 알고 들고 내렸는데 내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남의 가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어렵게 바뀐 이 가방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연락을 취하고 가방의 주인을 찾았는데 찾아서 만나서 보니까 이 한스 미디어라고 하는 출판사 직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하는 중에 지금 우리가 책을 내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런 책이라면 우리 출판사에서 내라. 안 그래도 그 출판사는 원래 기독교 출판사는 아닌데 이 직원이 크리스천이어 가지고 꼭 자기 회사에서 기독교 출판을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마침 이제 우리 원고를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함께 썼던 책이
기독교 서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일반 출판사를 통해서 이제 일반에 판매된 적이 있었는데 그 사건 자체가 공동체 전체에도 또 기이한 사건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출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라합과 이 정탐꾼의 만남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오늘 누굴 만날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을 이루어갈까, 뭐 날마다 그런 호기심만을 가지고 사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기대는 하셔도 돼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인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일지는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축복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뭐 여러 가지 축복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기왕이면 귀인을 만나는 은혜, 특별히 그 귀인 중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지도자지요. 특히 유학 가거나 뭐 출장 가거나 뭐 하는 이제 이런 친구들을, 군대 가는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기도해 줄 때에는 그 가는 자리에서 영적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은혜를 축복하는 건 틀림이 없는 일이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귀인을 만나는 은혜를 축복하는 건 이제 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이루어 갈 때 우리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이제 이 형통케 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상식을 초월한 방법, 의외의 만남도 이루어 주시지만 이제 의외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이 정탐꾼들에게 있어서는 생각지 않게 숨겨주잖아요. 생각지 않게 이제 보호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이었었는데, 이 기생 라합이 자기 집 지붕위에다가 숨겨주고 이제 3대로 덮어가지고서 보호를 해줬는데, 이 기발한 방법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도 다시 계속 이어집니다. 그 방법은 이 사람들을 성문으로 나가게 하질 않아요. 만약에 성문으로 나가게 하면 혹시라도 이제 추격자들이 갔다가 돌아오면서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줄을 매달아 가지고 성벽에서 성벽 바깥으로 이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이제 내리기 전에 조언하는 말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합니다. 보시는 대로 그냥 내려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려줬다고 해서 그냥 가라, 잘 가라, 조심해서 가라 이렇게 인사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가면 정말 위험하다, 되돌아오다가 마주칠 수 있으니 일단 산으로 피신을 해라. 산으로 피해서 한 3일 정도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다 추격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이제 안전하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굉장히 세심한 배려이고 아주 주도 면밀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모든 생각은 지금 이 정탐꾼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그만큼 이제 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지금 이런 이제 표현과 생각으로 잘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받게 된 이 정탐꾼들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18절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라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입니다. 그럼 그때는 어느 때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어서는 멸망의 날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끝장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았을지 몰라요. 뭐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았을지 몰라요. 여리고성 워낙에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감히 누가 이 성을 침범할까,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성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성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에 그 성은 멸망의 성이 됩니다. 그 성은 끝장나는 날이 됩니다. 근데 이 심판의 날에 지금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에게 전해주는 말은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붉은 줄을 우리를 내려준 이 창문에 묶어 놓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만 묶어 놓으면 안 되는 것이고 너희 집안에
사람들, 뭐 부모가 되었건 형제가 되었건 아버지의 가족들 다 모아 놓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뭐 왜 그런지 대충은 다 알고 계시죠. 그것은 이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거나 혹은 공격을 받으면 적어도 이 가족들만큼은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은 지금 이 가족 라합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구원의 약속을 받는 것이고, 그들이 구원의 약속을 받는 이 과정을 우리가 다시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것이 지금 이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 정탐꾼들을 도와준 결과로 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다는 거, 이게 정말 귀한 일이에요. 우리 서로 간에 섬기는 일, 뭐 교역자들을 섬기는 일, 귀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이고, 그와 같은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에 섬기는 것만 가지고는 완벽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지금 보세요. 이 정탐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요. 숨겨주고 또 조언해주고 갈 수 있게 도와주고 하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탐꾼들은 목숨을 건지고 이 성을 빠져나와서 다시 원래 있던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한다 해도 이 여인이 지금 이 붉은 줄을 매라고 하는 이 약속, 이 명령을 듣지 않고 무시하면 절대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남을 섬기면 그러면 복 받고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복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구원의 길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대로 붉은 줄을 달아매던, 뭐 집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그 방법을 취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듣지 않고 그 방법을 무시하면 어떤 방법을 써도 구원받을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이 나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과 방주에 타지 아니한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지고 말았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아왔든지 방주에 타면 구원을 받는데, 방주에 타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한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정말 8명이 만들었을까? 그 가족들만 뚝딱거리면서 만들었을까? 혹시라도 노아 이웃들 중에 뭐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정도쯤이야 도와주지라고 하면서 옆에 와가지고 톱질하고 망치질 하던 이웃들은 없었을까? 그러나 그들이 톱질을 했건 망치질을 했건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을지라도 뒤늦게라도 방주의 문을 두드리고 좀 열어달라고, 비 오기 전에 좀 타게 해달라고 했으면 운명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다고, 우리가 섬긴다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도 그렇잖아요. 자, 이 소돔성 안에서 구원받은 롯의 가족이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롯의 사위도 있었어요. 자, 이도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위도 가족은 틀림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성문 안에 멸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결과가 바로 그들을 멸망으로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도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사는데, 그까짓 것이 어떻게 나를 살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우습게 여기고 무시한 사람들은 끝내 그냥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정탐꾼들이 아주 명확하게 이 라합의 가족들이 살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붉은 줄을 달아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라합과 그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집에 붉은 줄을 매고 집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무시하고
줄을 매지 않거나 혹은 줄을 맸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래도 답답해 그냥 집 밖으로 나갈 거야라고 하면서 문 밖에 나오면 그들에게 절대 구원은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탐꾼들도 만약에 붉은 줄을 매지 않거나 혹은 집 밖에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멸망하고 죽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정탐꾼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 이제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한 라합의 반응이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맵니다. 보시는 대로 이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하고 그들이 가자마자 이제 붉은 줄을 창문에 맸어요. 이것은 정탐꾼들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믿음은 이 붉은 줄을 매는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정말 그들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그들이 만약에 가서 변절하면 어떡하지 의심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들이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물론 이 고대 사회의 약속은 지금하고 또 많이 달라요. 고대 사회의 약속이나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나 혹은 신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맹세대로 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우리 사회가 현대 사회의 혹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더더욱 불변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분명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저할 필요가 없고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살 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분명한 진리가 선포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일 반응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틀림없다는 걸 오늘도 우리가 이제 또 보는 겁니다. 여기서 차일피일 미루거나 나중에 하겠다고 천천히 매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걸릴 걸 왜 이 라합이 모르겠습니까? 그도 알겠지요. 이 정탐꾼들이 돌아가는 시간, 군대를 정비하는 시간, 정비한 군대가 쳐들어올 때까지 한 며칠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한 2, 3일 있다가 해도 되겠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시간 나면 하지, 그때 상황 봐서 하지라고 하는 건 절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일 당장 예수님 오실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계획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언젠간 오시겠지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일 안 하고 얻어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은 잘 세워 나가야 돼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미래의 계획을,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만들어갈 것인가 늘 꿈꾸고 소망하고 계획을 세워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날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오늘 이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만큼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내일 주님 만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 미뤄야 될 것들 절대 미루지 않고 행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지금 이 라합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는 가운데에 왜 정탐꾼들은 붉은 줄을 매라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이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붉은색이 눈에 잘 띄는 색이기 때문에 그 색에 대한 이제 약속을 자기네 편과 함께 하겠지요. 이 줄이 매여 있는 집이 우리에게 생명의 보장을 도와준 그 기생 라합의 집이니 그 집은 공격하지 마라, 내가 약속했다, 맹세했다 하니 이제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제 이런 말을 할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붉은색, 그러면 우린 이미 다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생각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이 붉은색이 먼저는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가 붉은색이잖아요. 그 피 바른 집과 피 안 바른 집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 아시지요? 이 이스라엘 땅에 이집트 땅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잡족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잡족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지만 피를 발랐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라고 하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에는 재앙이 임합니다. 혹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무시하고
피를 바르지 않고 그까지 피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혹은 정말 재앙이 임하는 거야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집에는 장자가 죽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루셨겠습니까?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통하여 이 여인의 집에 붉은 줄을 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의 예표가 되는 것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한다고,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누구를 살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완성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가정에는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지 않고 그 피가 나를 용서하고 그 피가 나를 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는 일들도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 앞서서 내가 그와 같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 남들과 달라, 난 남들하고 같지 않아, 난 그렇게 살지 않았어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아니라, 난 남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 아니 남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아니하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명백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 피 한 방울이 온 인류의 죄를 씻는 거룩한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보세요. 지금 이 여리고 사람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이 생전 꿈이나 꿨겠어요? 자신들이 멸망한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잠시 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혹 걱정은 좀 했을지 몰라요. 그들이 간담이 녹는다는 표현은 이제 오늘도 우리가 보겠지만, 걱정하고 있었지만 살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끝나겠지, 언젠가 망하겠지 두려움만 가지고 살다가 진짜 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러한 시대에 구원받는 유일한 한 가정, 바로 이 라합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랑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우리 시대가 더 이 여리고 시대보다도 더 심각하다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 섬겼던 키르기즈스탄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하러 오셨을 때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여호수아 6장 말씀인데, 여호수아 6장을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시작이 돼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겪었던 사람들 마음, 그 영혼들의 마음이 꼭 여리고성 같았더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굳게 닫아 걸고 절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철통같이 걸어 잠그고 너넨 전해라, 떠들어라, 우린 듣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키르기즈스탄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마음을 걸어 잠그고 구원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은 언제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한 시대에 지금 구원받는 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바로 이 라합의 가정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 역사가 나타나는 중에 이들이 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라합의 가정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는 이 여인의 믿음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이 한 해를 열어주셨는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한 가지를 더 볼게요. 자, 이 정탐꾼들이 이제 다시 자기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 보고합니다. 보고하는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 24절을 보시면 이런 보고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보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에는 이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아요. 우리 거기 갔다가 발각돼 가지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죽다 살아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내용도 뭐 나중에 그 모든 것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내용보다 이 정탐꾼들이 전하고 있는 내용 초점은 뭐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의 간담이 녹습니다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 그들이 본 걸까요? 들은 걸까요? 물론 보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추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추격을 한다는 건 잡겠다는 것이고, 잡겠다는 건 그만큼 두려우니까 이 정탐꾼들을 잡아서 뭔가 죽이던 뭐 가해하던 어떻게 해서든 정탐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이 진행된다는 걸 아니까 어느 정도 이 정탐꾼들도 정탐을 했으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진짜 사람의 간담이 녹는 걸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이 간담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간장과 담을 말하는 것인데 쓸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녹는 걸 사실 뭐 누가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느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정탐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느낌이 아니라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거나 혹은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간담이 녹는다라고 하는 건 다 실은 이 라합이 했던 표현인 거예요. 다시 확인해 봅시다. 우리 9절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그대로 했던 말들이잖아요. 라합이 했던 말이에요. 요 말 그대로 지금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옮기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땅 주민들은 다 간담이 녹는다. 여기서 이 여인의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정탐꾼들 귀에 들어간 이 여인의 말, 땅을 주셨다, 간담이 녹는다. 이 말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해집니다. 여호수아에게만 전해졌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한테 다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그 땅의 백성들은 다 부들부들 떨고 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강력한 설교가 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 충천해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또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강력한가.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서 그의 머리에 박히고 그가 그 말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에는 강력한 파워, 강력한 힘을 가진 말들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정탐꾼들에게 나눠주었던 그 몇 마디가 강을 건너와 가지고 여호수아에게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그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힘을 북돋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고 내 언어들을 통하여 어떤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우리의 입술을 복되게 하기를 위해서도 기도를 계속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중에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 그걸 가지고 자꾸 판단하거나 위축되지 마세요.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는 시작을 하자마자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끼워 넣어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라합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시면 보시는 대로 이 여호수아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자, 이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더군다나 남자고 여자예요. 이 남자고 여자는 성을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남녀는 실제로 차별이 엄청났었잖아요. 여자로 태어난 걸 비관적으로 생각할 만큼 남자 여호수아에 비하면 이 라합은 여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가 또한 이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웠어요. 준비시켜서 세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야말로 식당 주인에 불과해요. 뭐 술집 주인일지 기생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하찮은 여인, 하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에 자리 잡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여리고성 안에서도요 변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지금 이 여인이 정탐꾼들을 쉽게 내려줄 수 있었는지 아세요? 성벽에 살았어요. 성벽에 살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벽 하나를 담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대충 지붕 엮어가지고 집도 아닌 집 같은 데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높을수록 성 중앙에 사는 거고 천할수록 성벽 가까이 사는 거잖아요. 가장 위험한 데 사는 거잖아요. 공격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공격받는 자리에 가장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거기다가 윤리적으로 보면 뭐 직업적으로 윤리가 있습니까? 혹은 그가 지금 보여준 데 윤리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 그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참 놀라운 건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뭐 쭉 나오는데 모세 나오다가 여호수아 안 나오는 거 아시죠? 모세 나오다가 라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로 접어들어서 뭐 기드온, 삼손, 바락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떠냐라고 하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 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형통한 일들을 충분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자주 가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통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그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보여드려야 될 우리의 반응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미루지 않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더욱 복되게 하셔서 참으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나는 자, 또 생명을 얻는 자, 힘을 얻는 자, 격려받는 자, 칭찬받는 자, 용기를 얻는 자가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여러분들이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복된 입술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올 한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 형통한 자로 남을 이롭게 하고 더욱 형통한 자로 남을 복되게 하는 과정 속에서 나 또한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이 복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형통한 선택들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원리를 상속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을 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입술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이른 아침부터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행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살리는 입술이 되고 우리의 입술이 힘주는 입술이 되고 우리의 입술이 용기를 주는 입술이 되고 우리의 입술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입술이 되고 우리의 입술이 격려하는 입술이 되고 우리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굳게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강한 역사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에는 특별히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남들을 이롭게 하고 남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열방에